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 세대 가운데 저희가 서 있습니다. 과거에서도 그러하였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늘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 역사의 한 정점에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세대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한 믿음과 한 성령, 한 은혜, 한 믿음 안에서 그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처음 겪는 어려움들이라 너무나 힘든 여정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이 말씀으로 힘을 주셔서 다시금 이 어려운 이 현실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전역은 매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단 하나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고 인간의 생명은 정말 쉽게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 그 어떤 과학자 하나, 그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하여서 이토록 인류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나 지하철을 타면, 혹시나 어떤 사람이 많은 인접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가족도 부양해야 하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날이 많은데 코로나에 걸리면 폐 기능이 많이 손상되어서 사실은 계속해서 재활을 해야 하고 또 회복의 시간이 더디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귀한 생명이 그 경찰의 권력 앞에 짓밟혀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불평등과 정의가 없는, 평등이 없는 이 시대를 증오하고 진노하며 약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미국 전역은 LA 폭동만큼이나 지금 굉장히 큰 위협 가운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요? 한국 교회는 글쎄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을 너무 쉽게 내주는 바람에 다시금 코로나가 잠잠해진 그 언젠가, 어느 시점인가 오프라인으로의 예배가 과연 전환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 만큼 우리의 시대의 흐름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편안한 옷차림 가운데에서 집에서 안락한 곳에서 그냥 TV 모니터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나서 이 오프라인 먼 교회까지 와서 옷도 차려입어야 하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해야 하고 섬김도 해야 하고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아마 불편하게 느껴질 시기가 올 듯합니다. 정말 쓰나미와 같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각국에서 들려온다고 말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홍콩이라는 그런 나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손아귀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홍콩의 경제가 휘청거리면 아시아 경제뿐 아니라 세계 전역이 다 경제가 도미노처럼 부서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생활 역시 쉽게 회복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역이라고 그랬어요. 전역은 전염병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라고 한 시점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의 해석이 과하지 않다면 글쎄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해도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아마도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은 사실은 지금도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는데 더더욱 흔들릴 것이고 나의 신앙은 사단의 밥이 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교회의 아름다움은 사라져가는 듯 합니다. 함께 모여 서로 떡을 떼며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는 온라인 예배로 인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더 이상 교회 예배 섬김 할 필요 없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활은 그렇게 손쉬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참된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와 그 말씀으로 함께 교육하고 양육하는 훈련,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봉사와 섬김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프라인 공동체입니다. 온라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담 이후로 온라인 공동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참된 상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며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가리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청종치 않았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시던 그때에도 아무도 춤추지 않았고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깨닫는 지혜가 없기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가리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라고 지칭하십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그 땅이 지금 이 세대보다 선하다는 것이죠. 그럼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은 몇 명이라는 걸까요?
그럼 나는 그 무리 안에 속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진 자입니다.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럼 나 역시 이 두 부류 중 한 부류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등 뒤에는 어떤 멍에와 어떤 짐이 지워져 있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세상 가운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신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이 무리에 속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율법 교사로서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아주 다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613개나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능통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무리가 예수님 반대편에 있다는 것이죠. 양과 염소 중에 염소에 해당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역시 이 부류에 속합니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낸 왕이 필요했던 것이죠. 나는 어느 집단에 속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아니면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을 진 자 말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공동체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내가 없는 가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시간도, 내가 없는 공간도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어려운 자에게 나눠서 이제 나에게 남은 마지막 눈물의 빵 한 조각을 남겼을 때 나는 진짜 행복할까요? 인도에 가면 캘커타에 깔리가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이제 임종을 앞둔 이제 병자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치료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러면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제 거기서 테레사 수녀가 일평생을 헌신을 하였죠. 테레사 수녀의 그러한 헌신들은 우리가 찬양하기 마땅하고 존중받기 마땅합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진정으로 행복했을까요? 테레사 수녀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동기는 뭐였을까요? 정말 내가 이 임종을 앞둔 이 병자들을 치료함으로 내가 나의 사후에 내가 성인의 반열에 오를 것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알 수 없죠. 하지만 이렇듯 인간은 내 마음의 동기조차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는 그 사람의 행적을 남기지만 그 역사의 진실은 늘 100%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알 수가 없기에 그러합니다. 실상 우리가 선을 행하고 추구하며 이웃을 돌아보는 일들의 깊은 내면 가운데에는 나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뺀 나의 인생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 준수가 예수님의 시선에는 외식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이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함으로 경건이 나온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율법 준수에 있어서. 이것이 만약에 외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일을 하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의 삶에서 나의 만족과 나를 위한 추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 안에서 만족을 누립니다. 내가 사라지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얻어내는 결과물이 내 마음에 꼭 맞습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사은품은 나에게 그렇게 귀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알바를 해서 뭔가 하나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샀을 때 그게 진짜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열심으로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기에 내가 주체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종교는 어떠할까요? 나의 열심으로 수행함으로 열반에 오르는 해탈의 경지를 꿈꿉니다. 나의 열심으로 신을 잘 섬겨드려서 노하지 않도록 달래드림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복을 얻어냅니다. 나의 열심으로 순교함으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현대의 종교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믿는 기독교는 어떨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뜻을 준행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의 열심과 나의 열심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나는 지금 어떤 멍에와 어떤 짐을 지고 있나요? 내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와는 분명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것은 미련해 보이고 지혜롭지 않아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독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의 행위와 열심에 초점을 둡니다. 인간의 위대한 믿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애초에 없으며 오히려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께는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를 자랑합니다. 인간 편에서의 지혜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상관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함으로 수고하였고 피로를 느끼고 쇠약해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 근심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나는 이러한 고침을 예수님께 받은 자입니까?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냐면요. 나의 눈이
나의 귀가, 나의 몸이, 나의 멈춰버린 생명이 다시 뛰고 있는 그 자가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에 목말라 하며 진정 메시아를 찾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말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만일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라면 성경은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즉,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실로암에 가서 소경된 자의 눈을 씻기시죠. 그건 단순히 그냥 너는 소경된 자구나, 눈을 고쳐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지만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장로님께서 읽으신 말씀이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묻죠. 그럼 내가 소경이냐? 너 소경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려서.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외식을 했냐면 소경이어서 그렇습니다. 주제 사마라고라는 소설가가 쓴 눈먼 자들의 도시를 보면 그때도 똑같은 전염병이 다 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정부가 그들을 하나의 수용소에 다 가둡니다. 근데 한 남편의 아내가 함께 그 자리에 동석합니다. 그 아내는 눈이 멀지 않았는데 눈이 먼 것처럼 위장해서 그 수용소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그 눈먼 자들의 생활상은 눈뜬 사람 한 사람이 다 목격하고 보여주고 기술합니다. 무엇을 말해주냐면 눈뜬 자만 이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눈먼 자는 보이지가 않아요. 식사가 어디서 오는지, 빛이 어디 있는지, 화장실이 어딘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눈뜬 자만 아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소경이야. 나 여기 육신의 눈 떴는데 내가 왜 소경이야? 네가 소경이야. 왜? 네가 본다고 말하잖아. 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잖아. 근데 넌 지금 날 본다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소경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뭐죠? 육신의 눈을 뜬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눈을 뜬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무기력하고 헛된 수고와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행히도 긍휼과 자비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딱 두 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배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만약 유대인의 회당에서 배워야 한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배우면 돼요. 왜요? 그 사람들은 최고의 인류 대학을 나왔거든요. 율법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더 탁월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율법을 모두 준행하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은 심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학교에 입학하여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이죠. 선생님도 예수님이시고요. 과목도 예수님이에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만약 예수님께 아무런 해결 방안도 답안도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간들을 친히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답이 있으시니까 오신 것이죠. 그럼 그 답은 뭘까요? 하나님 직인이 찍혀있는 면죄부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와 그 종이만 받아서 잘 간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3,000배를 해야 할까요?
그럼 예수님께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신 키는 바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받은 말씀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가 뭐예요? 말씀하시되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라사대라는 문구 안 넣어도 돼요.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가라사대라고 넣은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여기에 사역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모든 말씀을 다 들으셨어요. 그 진리를 다 들어서 이 땅 가운데 그 진리를 친히 육신을 입고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것이죠. 왜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였는데 안 들으니까요. 아무리 전해줘도 듣지를 않으니 하나님 아들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받지 않죠.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아멘. 그럼 예수님의 학교에 입학해서 수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쉼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쉼이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새롭게 하다입니다. 그냥 나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요. 문둥병 자를 고치고 귀머거리를 낫게 하고 생명이 멈춘 자를 뛰게 하는 것입니다. 먼지와 같은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영.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더 큰 멍에와 더 큰 짐을 지우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더 큰 멍에와 더 큰 짐을 지고 계시다면 그 멍에와 짐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방식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 1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예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이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답이 다 나와 있죠. 내가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과는 결이 다르죠.
사랑하는 것과 형식 추구는 결이 다릅니다. 사랑은 형식 추구가 안 돼요. 사랑은 외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는 수혜자가 다 알거든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외식은 가능해요. 왜요? 감추면 되거든요. 주 안에 성도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단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규정하신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율법이었다면 그럼 우리 율법을 행해야 합니다. 그냥 다행스럽게도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셔서 나는 수혜자가 된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헌신했어도 주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 헛된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불살라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희 행한 일이 뭐냐면요.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내가 죽습니다. 어렵죠. 그리스도가 사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일, 이거를 신학적으로 세례라고 말해요. 세례는요, 세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세례 받아서 세례 교인입니다. 세례 교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치는 거 아닙니다. 세례 교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믿음을 서약하고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나는 세례식을 한 것이지 세례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럼 세례는 외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경험하죠. 홍해를 건너므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러나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안악자손 앞에서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취급하며 하나님을 모욕하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들어가는 이 과정을 예표적으로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렇듯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지는 과정은 지난 시간이 요구됨을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의 과정은 일평생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여정이 아닐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피로하고 영적 기근을 맛보고 있는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모두는 각양각색의 짐들을 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정말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힘든 거 다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미 체휼하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몸소 당하셨어요.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께 배우는 자가 진짜 쉼을 얻을 것이고 나의 영혼을 위한 참된 쉼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참된 쉼은 뭘까요? 희연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힌트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쉬운 멍에와 예수님의 가벼운 짐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 앞뒤가 안 맞는 단어죠. 나의 멍에와 나의 짐과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내가 율법의 613개를 다 지켜 행함으로 얻어내야 할 멍에와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 친구는 승기와 사랑하는 관계로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신부라 지칭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서약한 신부입니다. 신랑의 유일한 사랑은 신부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깊이 사랑한 아가서를 읽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쓰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쓰긴 했지만 우리는 거기에 나 자신을 이입할 수 있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프로포즈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를 심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혀 자라게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의 출처가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믿음.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 믿음을 정화성도님이 취하실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요. 그 열매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풀이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자라나는 과정에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농부의 가지치기로 인해 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단의 방해로 인해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지만 여전히 옛 본성으로 인해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실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왜요? 약속하셨어요. 서약했어요. 혼인서약. 나 너랑 결혼했어. 파기가 안 돼요. 이혼이 안 돼요. 이혼이. 왜요? 이혼 증서를 내밀어도 이혼 증서에 도장을 안 찍어주시니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물이 없다고 마라에서 쓴물이 나오니까 막 불평하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불평하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거기는 빵이라도 있었는데 고기라도 있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평불만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칼에 죽여야죠. 아니요.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걸 우린 구약을 통해 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회개케 하심으로 다시금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 가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참된 안식과 쉼으로 불러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의 시점이 첫째 날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후
6째 날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왜 창조하신 거예요? 와서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한번 볼래? 이거예요. 열심히 내가 상차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펼쳐놓으신 만찬에 나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초대해도 안 온다는 게 문제죠. 인간이 도저히 완성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감당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실 거야가 아니고요. 완성하셨어요. 끝났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1%못 이루었다가 아니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는 우리는 다릅니다. 선행을 첨가할 부분이 없어요.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충족시키셨는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겸손은 도덕경에 나오는 겸손의 수준을 성경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식과는 차원이 다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고요. 내려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모든 질고를 다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는 이제 그 보통 소 2마리가 함께 이렇게 나무 틀을 지고 이제 밭을 가는 그 도구 틀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였죠.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라 하면 소 2마리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는 내가 짊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내가 메야 돼요. 전 제가 맸습니다. 멍에를. 그럼 이 옆에는 누가 계실까요? 1번 없다. 2번 예수님. 몇 번입니까? 희연아. 자, 윤빈이 알려주지 말고. 자, 예수님의 멍에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럼 희연이가 메야 되죠? 희연이가 메야 돼요. 메라고 했으니까. 그럼 희연이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계실까요? 1번 정대원, 2번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럼 좀 생각해 보죠.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새로 개척해야 만들어 가야 할 길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고 걸어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이 엄청난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쉬운 멍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하시며 완성하셨고 모든 의를 이루셨으며 죄인인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내 마음에 소원함을 두고 행하시며 나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무거운 멍에입니까? 쉬운 가벼운 멍에입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순결함과는 영 딴판인 신부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 살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과거사를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생명수를 구하라는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수를 받아 먹으니 그 여인은 산 것입니다. 그 여인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남편 5을 갈아치웠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명수를 주시니 그 사람은 살아난 것이죠. 그럼 그동안 여인이 지고 있던 멍에와 무거운 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여인이 짊어진 멍에와 짐은 무엇일까요? 멍에와 짐을 벗기 위해 여인은 어떠한 돈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찾아오지도 않았고 사실은 메시아임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먼 자였고 목마른 자였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불결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동네방네 다 말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 그의 길을 좇았습니다. 주 안의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질고를 지시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기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경연이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경연이를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은 완전한 사역이기에 그러합니다. 내가 보탤 수도 없는 완전한 진리요, 완전한 복음이기에 그렇습니다. 이미 완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바울의 말이에요. 율법을 향해 죽었대요, 자기가.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까 말씀드린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준행하기를 외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거예요. 메시아로 안 믿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로 안 믿죠. 물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 역시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행하시는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과정은 예수님의 학교에서 보내는 지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린 아이부터 장성한 자의 과정이 있습니다. 커리큘럼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키가 자라듯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갈 것입니다. 항상 편안한 삶이 보장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는 거리가 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기초는 율법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십자가 사역에 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고대합시다. 나 혼자 매는 멍에가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지는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매셨고 예수님이 이미 지셨던 멍에와 짐입니다. 그래서 쉬운 멍에 가벼운 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통해 영혼의 참된 쉼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길이에요. 예수님의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또 지워서 또 여러분을 종으로 삼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참된 안식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멍에와 짐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님께 와서 배우는 일입니다. 가지는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건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로부터 주어지는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말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꼴을 먹어.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꼴을 먹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진의를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저도 그러겠습니다.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쉬운 멍에 가벼운 짐, 그 앞에 예수님의 쉬운 멍에와 예수님의 가벼운 짐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각양각색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무거운 멍에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멍에와 짐을 지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시편 찬송 64장 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세. 영광 능력 주님께 돌리어라. 거룩한 옷을 입고 다 경배하며 영광과 능력 주님께 돌리어라. 주의 소리 전하온 땅과 물 위에 큰 소리 힘과 위엄 가득하네. 주의 소리 화염을 가르시나니 산들과 광야 진동하게 하시네.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생명을 주님 주관하시니 영광일세. 온 땅 모든 만물 크게 외치어라. 주님께 영광 영광일세. 주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왕 좌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주는 자기 백성의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영생을 소망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